오늘 스가랴서 그 12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차 포로 기한 때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가 그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되었고, 그리고 한 14년에서 16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외치게 되었는데, 그 외친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괜찮은데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하려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스스로 일을 하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스가랴에게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 그들의 그 지도자였던 그 수룹바벨 여호수아가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로 그렇게 명확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를 몇 가지 하셨죠. 바벨론에 남아있지 않고 다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정말 온 인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근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조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7장, 8장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종교가 문화적으로 굳어져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정말 가장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서로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 정의를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너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 아니냐.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하게 된 이유는 너희가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니까 오직 정의와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장부터 해서 그 14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며, 그리고 회복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니까 그 편견에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상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가 꾸준히 이제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그 어떤 혹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악은 어떤 식으로 뻗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불러내셔서 회복시키시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장, 13장, 그 14장은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이제 있게 될 이야기와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땅에 있게 될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 샤론교회 성도님들은 또 다 배웠으니까 대략 정리가 되어 계실 텐데, 그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이미 그 인을 떼면서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 별이 떨어지는 일, 또 이 나팔을 불게 될 때 또 땅, 강, 바다,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그리고 황충이 또 올라오고, 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는 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중에 임하시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인침받은 사람들, 교회는 그때 이제 그 나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그 이 땅에는 다시 한번 아주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면서 이 악이 완전히 그 진멸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라도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그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온전한 회복이 있기 전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고난도 있게 되어지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손대고 건드는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깝다 얘기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더 가깝다 그런 뜻이지 내일 모레 온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징조가 너무나 확실해요. 징조가. 그리고 말세에는 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께 오시니까 잘 믿고 있는데 뭐 재림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마지막에 대하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통치가 있는 나라를 얘기할 때에도 또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할 때에도 반드시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를 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재단에서 미리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더 진행되고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미 다 세상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더 두고 봐야 될 일들이 많을 터이니까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 세계 정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성경에 징조가 드러나기 전 지금 일어나는 정세를 가지고 종말에 빗대어서 함부로 해석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런 걸 삼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미혹에 빠지게 되어져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12장, 13장, 그 14장 살피게 될 텐데 그 조금 혼자 읽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을 모르면 또 신약의 내용들을 모르면 그 성경 전체의 역사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면 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사에 관계된 문제인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속죄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 않은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결례를 행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제사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와서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대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물뿐 아니라 제물도 갖고 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게다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 제사장이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게다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의전에도 여전히 제단이 있어요. 여전히. 또 예수님께서 그 통치하실 때도 감람산에 임하셔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천유왕국을 통치하실 때도 성전이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에 관계된 문제도 좀 다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12장, 그 13장, 14장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정리하면 제일 쉬울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그 경고의 말씀이다. 그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 읽힐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주변 나라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R이라고 하는 이 말은 관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위하여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우리는 꽤 발달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문법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사의 그 번역이 참 쉽지 않습니다. 뒤 내용을 보면 이제 정리가 좀 쉬워지게 될 터인데 우리 한번 뒤에 내용을 읽어봅시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신 것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거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게 되겠지만 그날 내가 예루살렘을 그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거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 크게 상하게 될 거니까 이스라엘 나라 함부로 손대지 마라, 경고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될 일은 이렇습니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는 일은 있게 될 거다. 아마겟돈 전쟁 같으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루 무기또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큰 전쟁이 이제 있게 될 터인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이 말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 쳐서 미치게 할 거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볼 것이고 모든 민족의 말은 쳐서 눈 멀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유다의 우두머리들의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그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또 그날 내가 유다 지도자들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 불사를 거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어디 서겠습니까? 서지 못할 곳에 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전에 당연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할 것이니까 이는 다윗 집의 그 영광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의 그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이 되면 여호와가 그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다. 그 중에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날에는 다윗 같을 거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거다. 예루살렘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 내가 멸하기를 내가 힘쓰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집이 퍼부어져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완전히 진멸당하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되는 이 세상, 그 천여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봅시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있을 일이죠.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줄 텐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구름에 휩싸여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을 봐도 찌른 자도 그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음부에 있는 모든 영혼들까지도 그 예수님 재림을 다 보게 될 것이다. 아주 우주적 사건이니까. 근데 또 어떤 그 이단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고 예수님도 영이니까 안 보이고 예수님 재림도 안 보인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말해야 되는 언약의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가.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누군지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진행해 버리면 쉽게 쏟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눈에 다 보게 오십니다. 누구나 다 알아보게. 찌른 자도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이제 악당들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진멸당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임할 때는 그 휴거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백마 타고 오실 때는 악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임하시게 되어지면 그때가 재림의 때거든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그렇게 할 거다. 그날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텐데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 스가랴가 기록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통곡의 날은 그 요시아의 죽음이었어요. 그때 참 슬피 울었었거든요. 그런 큰 통곡, 이 하다드리몬이 바로 이 요시아가 그 죽었던 곳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었는데 그런 애통 같은 애통이 있게 될 거다. 온 땅, 각 족속이 또 따로 애통해요. 이스라엘뿐 아니고 온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애통하면서. 다 다윗의 자손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 따로 하고 레위 족속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 다 따로 하게 될 것이다. 또 그날이 되면 다 메시아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망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되면 내가 그 우상의 이름 땅에다 끊어버릴 거다.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 누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악은 다 진멸당했을 것이고 다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데 엉뚱한 거 섬기지 않겠죠, 당연히.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거다.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 땅을 다 떠나게 될 거다. 마귀는 결박되어 무정행에 빠지는데 뭐 귀신들이 돌아다니겠습니까? 그 조기들 다 함께 무정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거짓말 통하지 않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뭐 예언하겠다, 예언이 다 성취되었는데 또 뭘 예언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는 게 확실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말을 또 하려고 하냐 하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어려웠던 거의 대부분 이유가 거짓말 때문이었거든요. 거짓말이 너무 많잖아요. 무신론도 아주 큰 거짓말이죠.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무신. 하나님은 없다. 그런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이단자보다 더 많은 것은 무신론자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거짓의 압력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분파 중에서 이단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온 세상은 정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다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또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살지 못할 거다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찔러버릴 거다. 뭐 아주 강조한 거죠. 뭐 진짜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표현보다는 더 이상 거짓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 이걸 아주 강조한 것이죠. 그날 선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하고 사람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도 아니할 거다. 여러분 이 털옷을 입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가슴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선지자들은 그 가슴에 그 두 팔 사이죠. 늘 상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도 예언자들은 표가 나는 거죠. 털옷을 입는 사람이니까 늘 여기 쓸려가지고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하고 사람 속이려고 털옷 입지 아니할 것이고 말하기를 너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에게 되었노라 그렇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은 단순히 얘기하면 더 이상 거짓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진짜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무정행에 갈 것이고
이제 예수님 재림을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은 통하지 않죠. 성경이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나 다 확인하면 그 다음에는 뭐 딴 말 할 게 없겠죠. 이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언은 순차적으로 쭉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 섹션 나누어져서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주제별로 묶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뒷 얘기들을 아니까 이게 어느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챙겨서 봐야 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가라 깨어 내 목자 나의 짝된 자를 쳐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지 않는가. 뭐 이건 아주 일반적인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들이 다 흩어졌던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작은 자들 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작은 자여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그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뒤로우겠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숫자가 굉장히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을 하고 얼마나 남을 거라고요? 3분의 1은 기억나시죠? 인을 떼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떼면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죠. 그 다음 회개를 위해서 별이 떨어지죠. 진멸하려고 별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회개하라고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강, 바다, 땅, 하늘 3분의 1씩 다 끼어지고 난 다음 황충이 올라와서 쏠 때는 안 죽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전쟁이 터지면 유브라데 강에 2만만의 군대가 충돌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전 인류에 남아있는 자 중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으로 죽는 사람만 해도 전 인류의 절반이 되는 거죠.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 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휴거가 되고 그 불이 붙은 유다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고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면서 6번째 대접에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게 되어지죠. 그런 일들까지 다 진행이 되면 전 인류의 얼마가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굉장히 그 요한계시록과 그 일치되는 편들이에요. 보면. 그렇게 3분의 2는 멸망할 거고 그렇지만 3분의 1은 남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거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텐데 내가 들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거고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볼 때가 다 온다 하신 거죠. 뭐.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 이어서 쭉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또 새로운 국민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바로 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꼭 혹독하게 시달리겠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14장에 나오는 내용도 그 아마겟돈 전쟁의 그 양상 같기도 한데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거다. 그날 내 재물이 약탈되고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에서 나누게 될 거다.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거다. 성읍이 함락되고 말 것이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는 욕당하고 성읍 백성은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이 스가랴를 읽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이미지가 생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던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그렇게 약탈당하고 무너지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세 번째 성전도 무너지는 것이죠. 2절 다시 봅시다.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들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거다. 남은 백성 성읍에서 끊어지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도 나가 이방 나라들 치실 거고, 그리고 이왕의 전쟁의 날 싸운 것 같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날 그의 발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마지막에 또 한번 고가 마옥의 전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에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그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렇죠? 그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될 때 다시 이제 악이 진멸당하고 예수님께서 그때 진짜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는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휴거된 사람들이고 건너가시는 거고,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그 다음에는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이 마지막 전쟁을 끝내시는 것이고, 악을 진멸하시는 전쟁을.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제 진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 세상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워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시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것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날 그 발 예루살렘 앞곳이 동쪽 감람산에 서시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그 산 골짜기 아델까지 이르게 될 텐데,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가되 엄청난 지진이 있을 거거든요. 산이 움직일 거니까. 산이 막 쪼개져 가지고. 어떤 정도의 지진이냐, 유다왕 그 우시야 때 아모스서를 보면 그 우시야 왕 때 큰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모스가 외치고 2년 후에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시야 왕 때 그 지진인데, 그때 산이 한 4km 움직였다니까 대단한 지진이었죠. 그때 지진 같은 그런 지진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그렇게 할 거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도 임하시게 될 거고, 모든 거룩한 자들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날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호와께 아시는 그 한 날인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그렇게 다 멸망당하는 것처럼 어두워가는 때지만, 그때 다시 이제 빛이 비추면서 회복의 때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날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할 거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날 여호와께도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거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게 될 거다.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 성 무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이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인데,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은 편히 서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반면 예루살렘을 쳤던 그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은 썩어버리고, 그들의 눈동자 눈구멍 속에 썩어버리고, 그의 혀 입속에서 썩게 될 거다. 그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실 것이니까 피자 손잡고 피자 손들어 칠 것이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될 텐데, 이때에 그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 보화 곧 이 금은 의복 힘이 많이 모여지게 될 것이고, 그 악을 진멸하는 전쟁이 다 끝나면 또 한몫 챙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과 노새, 낙타, 낙이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666표 때문에 고민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걸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런 거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4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리고 별이 떨어지는 일, 땅, 바다, 강, 하늘에 3분의 1이 끼어지고 황충이 올라오고, 그리고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당연히 징조로 있을 것이고, 게다가 또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와서 죽고 나흘 만에 부활하는 게 온 세상에 다 생중이 될 것이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승천하는까지 다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 666표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게 돼요. 결국은 명확한 그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그렇게 갈등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몰라서 애매해가지고 헷갈려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나 선악과가 헷갈린 겁니까? 아니면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애매하잖아. 저게 선악과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진리는 그렇게 애매하지 않습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밝히셨는데.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구나 다 알게 해놓으셨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본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려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본문을 여러 번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스케줄에 대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정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혹당할 필요도 전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미혹을 피하라 하는 것 이전에 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산상수훈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정의와 공의, 진리, 그리고 이 평화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면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죠. 그래도 세상 마지막에는 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하다가 큰 이 혼란과 함께 이런 정말 종말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일이 있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 놓아야 그 말씀이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좀 더 이어 봅시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쳤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어버리고 그들의 눈동자와 눈구멍 속에 썩어버리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게 될 거다. 그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케 그렇게 하실 텐데,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에 손을 들어서 칠 거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텐데,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이제 보화 곧 금은과 의복 심히 많이 모여지고, 또 말, 노새, 낙타, 낙이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다 같을 거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는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초막절 지키게 될 것이다. 유월절은 지킬 필요 없죠.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으니까 부활절은 기념할까 모르겠는데 유월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때는 또 그 땅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뭐 오순절, 그 말 그대로 77절, 그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초막절은 수학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배우는 절기죠. 하늘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그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거다. 그 땅에 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근본적인 천국도 있고 또 임시적인 천국들이 있고 또 궁극적인 천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 이 땅에 임시적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임시적 천국. 그 땅에 있는 족속들 중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 비를 내리지도 아니할 거다. 만일 애굽 족속 올라오지 않는다.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할 거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들과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거다.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서도 여전히 사람은 또 자기 인격이에요. 맞습니까? 그 선택할 자유가 또 있어요. 여전히 의지의 자유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다시 뭐가 있습니까? 검증을 위하여 마귀가 풀려나게 되어지고 국가 마국 전쟁이 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검증과 연날이 또 반드시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부탁하십니다. 천년왕국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고 그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이어봅시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 사람 치는 그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거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 받을 벌은 그러하다. 또 그날이 되면 말방울이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기록될 거다. 여호와의 그 전에 있는 모든 솥에 그 제단 앞 주갈과 다름이 없이 다 거룩하게 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와서 이것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하여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했다는데 그런데 예수님 재림 이후에 또 제사가 있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이 속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전에 가난한 사람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나눠드렸던 것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구약의 천년왕국의 그 그림 중에 제사에 관련된 표현들이 꽤 있어요. 게다가 레위인에 대하여 개념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미 개념이 바뀌었죠.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고 실제로는 성도들도 다 알고 보면 뭡니까? 우리도 왕같은 뭡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이사야서 66장 우리 잘 안 봤던 내용일 건데 주목해서 거기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의 그 행위와 사상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게 되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내가 모을 거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 여러 나라 곧 다시스 뿔 활 당기는 그 룩과 및 이 록과 또 이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낼 거다. 리디아 나라를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 문나라와 언어가 달랐던 여러 민족들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이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거고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거다. 그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원래 이 레위 지파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레위의 원래 이름의 뜻은 연합이죠. 연합. 그럼 하나님께도 마음대로 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혈통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만 해도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의 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죠. 유다 지파에서 났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여왕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또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때 이제 모든 세상이 어떻게 보면 종교 국가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레위 사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제사장도 있다니까. 이거 봅시다. 내가 지을 새하늘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게 될 거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 모든 혈육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또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그 18절 봅시다. 내 앞에 번제 드리고 소제 사르고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또 제사장들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1절 봅시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세웠던 언약도 파할 수 있을 거다. 이건 절대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낮과 밤이 항상 있는 것처럼 이 주구별이 있는 동안에는 레위인 제사장과 세웠던 언약은 항상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만상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 측량할 수 없다.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 번성케 할 거다.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스가랴 14장에도 제사 드리는 자가 있다. 말라기도 한번 봅시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거다. 금은같이 그들이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게 될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와 이 예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합시다. 원래 그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예물을 드렸던 민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를 표하는 거예요. 그는 속죄에 대한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노아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죠. 그건 속죄에 대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제사는 히브리서에 보면 속죄 제사라고 명확히 나와요. 죄 때문에 피를 흘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라면 그때 있어도 천여왕국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구약에 있는 인물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 얘기하기 때문에 제사로 표현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제사에 원래 본질이 있었죠. 하나님이 원래는 제사 형식을 원했던 게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 연합을 원하셨던 것이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제사 이외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사로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속죄제 속건제는 더 이상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는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그때 가보면 알겠죠. 또 교회와는 직접 관계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정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의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천국에도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 불이 있어요.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이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섣불리 함부로 얘기할 필요 없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은 그 속죄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그 희생도 제사였죠, 그렇죠? 희생양, 희생제사. 아사셀의 염소로서 그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좀 정리해 보면 한 2-3시간 정도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관련된 구절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다 살펴볼 수가 없고 해서 여하튼 이 천여왕국 때 제사 이야기는 2가지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2번째는 예수님이 완성한 제사는 그 말 그대로 속죄제와 그리고 희생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제사는 그때도 또 드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성전도 있고 제단도 있을 테니까 제사도 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뒤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와는 상관없다. 꼭 기억하세요. 그건 천여왕국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럼 그때 가보면 이제 또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게 되었는데, 교회와는 직접적 관계는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스케줄을 바르게 알아두지 아니하면, 그럼 이단들이 항상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유는 마귀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스케줄을 모른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우리가 이단이냐, 요한계시록 아예 모르고 있는 너희가 이단이냐, 누가 이단 같아요? 요한계시록 읽지도 말라고 한다. 그 진짜 이단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부터 정말 계시록까지 이단보다 성경을 더 몰라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보다 더 못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들 정말 소중히 여겨서 일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2분 정도 오늘 우리 말씀 배웠던 것들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말씀하셨다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하고 지금 일어나는 양상과 접목해서 얘기할 만한 일들은 아니다. 그것은 징조가 있고부터 얘기해도 늦지 않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고 정말 미혹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2분 정도 조용히 마음을 정리도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